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무렵 헤롯 아그리빠 왕은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박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마저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인 4명씩 내패에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 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끈을 메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여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의 문을 나와 거리를 한 구역 걸을 때에 갑자기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계략에서 구하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종이 문을 열어 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나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안으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나와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해서 참말이라고 우기자 사람들은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중에도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한 뒤에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 밖으로 인도해 내신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리시오라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교회를 위협하는 이 헤롯을 제거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이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3,000명씩 5,000명씩 이 사람들이 회개로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을 이 초대교회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장에 가면 핍박하는 자들이 나와서 이 사도와 교회를 핍박함으로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동안 이 평화가 잘 유지되다가 여러분 7장과 8장에 오면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큰 핍박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피해서 각기 다른 지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핍박 때문에 피하여 도망갔는데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오히려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 사도행전의 구조였는데, 그런데 다시 12장이 열리자마자 여러분, 핍박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예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12장에는 이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 12사도들 중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화평케 되기를 원하는데, 잘 보시면 이 교회와 성도의 삶에 일정한 형태의 고난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병으로서 이 핍박이 없고 다툼이 없는 시기를 보낼 때 잘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하고 다툼이 없는 시기를 보내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정말 장차 닥쳐올 그 어려운 싸움에서 영적인 군병으로서 잘 싸우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작정 평안한 것이, 여러분, 무작정 건강하고 무작정 부유하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정상적인 삶은 핍박과 고난과 다툼이 꾸준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뭐를 저렇게 잘못해서 저런 문제가 많이 생겨? 저 사람 뭐를 그렇게 잘못해서 저렇게 아파? 저 사람 뭐를 저렇게 잘못해서 경제적으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형태 가운데 한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먼저 5장과 7장에 있었던 이 교회를 향한 이 핍박,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와 시작되는 이 두 번째 핍박은 우리가 잘 보았듯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봤을 때 참 놀랍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모두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정말 그 교회를 핍박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늘 반복되게 일어났던 일들로 보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자신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데, 다니엘서를 볼 때 금신상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권력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가 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2장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세상의 권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사도 중에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사도들 중 첫 번째 순교자인 이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빠 왕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헤롯이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크게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여러분 아이들을 죽였던 이 헤롯 대왕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그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인 헤롯 안디바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는 이 헤롯 안디바의 조카인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게 됩니다. 죽은 인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세 제자를 사랑하셔서 12제자들이 다 가지 않는 곳에도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이 갔던 곳이 있었는데 그 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칼로 찔러 죽였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참수했다라는 것인데, 왜 참수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참수로 죽는다라는 건 가장 치욕스럽게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이겠으면 기독교의 숫자가 많아지자 그들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꾸몄다라는 정치적인 죄명을 쓰여서 이 야고보를 죽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고보를 죽였을 때 이 헤롯 아그리빠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베드로까지 마저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인 4명씩 네 패에게 맡아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죽이고 싶어 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군인 4명씩 내 패에 맡겨 지키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여러분 당시에 이 중죄인이라고 해도 한 명의 죄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냐면 일반 잡범이 아니라 중죄인이 들어왔을 때 했던 방법이 뭐냐면 죄수와 이 손을 한 사람이 묶어서 같이 자면서 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여러분 한 명의 이 군사가 지키는 것이 중죄인이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2배를 행했다는 겁니다. 4명이 지켰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양쪽 손에 한 명씩 사슬을 묶어서 같이 자고 그 감옥 안에 있고 2명의 군사가 밖에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여러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굉장히 이 삼엄한 감시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 죄인들을 묶어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예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서 사형을 언도하고 죽일 수 없으니까 지금 죽일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는 꼭 죽이겠다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형벌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5절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4절과 5절 말씀을 대조시켜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의도처럼 베드로는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다. 이 말씀을 대조시킴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여러분 늘 일정할 정도로 반복되지만, 그러할 때 교회가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이 대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세상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사용해서 교회에 고난을 줄 때, 성도인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인데, 세상에 있는 두 세력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맞부딪히면서 싸우고 있을 그때, 세상은 절대 권력인 이 왕의 힘을 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서 쳐넣었지만, 그런 세상을 사는 교회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별 인기 없는 말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나가서 더 많이 움직여야죠, 실천을 하고 적용을 많이 해야죠 라고 말하는 것이 더 각광받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전부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행실이 꼭 필요하지만 그 일은 기도가 많이 쌓여서 행해야 하는 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바꿔야죠. 그런데 나가서 여러분 세상에서 구호를 외친다고 세상이 바뀐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게 그거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걸 우리는 똑같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쳐야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 안에 꼭 임하셔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건 기도의 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삶의 실천과 이 적용만 많아지는 모습들인데, 여러분 그럴 때에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1 운동이나 여러분 광복 운동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모습은 여러분 목숨 걸고 구호 외쳤던 모습이 우리가 참 대단해요 라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 나가기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외쳤던 그 모습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습에서 그 구호를 외쳤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과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싸움인데,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바빠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죠.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찾아서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답이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내가 정말 헛된 곳에 힘을 쓰고 있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 중에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에 와서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마음이 어려웠던 말이 뭐냐면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항상 예수님과 연결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이런 말 듣는 게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알겠다고,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알겠다고.
그런데 저의 인생 상담을 하고 저의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결론은 뭐냐면 예수 믿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깨닫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의 그 해결점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면 이 대답이 그냥 형식적으로 전해지는 대답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우리 힘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비 조금만 더 많이 와도 여러분, 인간이 해놓은 모든 방법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모든 것을 준비해도 정말 그 자연 속에서 살짝 삐끗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도 여러분 항상 하늘의 신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 아닙니까? 열심히 안 사셔서 그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고난과 역경을 겪어서가 아니라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핍박이 오고 세상의 삶 가운데 전혀 낙심되고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믿는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이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 가득했을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꼭 인생에 어려운 문제만 있을 때만 이 말씀이 와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금 내 삶이 평안하건 어려움 가운데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희한한 건 그런 겁니다.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고 우리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골방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예배당에만 와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틈나는 대로 여러분 운전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5절에 분명하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 5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왜 하라고 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편하자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목사님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뭐 때문에 편안해지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기 사람들의 기질과 성품이 달라서 기도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고요, 기도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여러분 제가 사람이 참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으니까 기도할 때 뒤에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참
이 신기해서 기도할 때 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 그 뒤에서 이 모습을 딱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사역자인데도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목사님한테 걸렸죠. 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놈이 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는데 웃었다고. 왜 기도했냐고 해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시던 그 옆에 데리고 왔던 분이 그 장면을 보고 아찌 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손을 이렇게 툭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자기 데리고 온 사람이 그렇게 뭐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때도 그냥 너무 친한 사이였으니까 쳤겠죠. 뒤에 설명 잘 해주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어도 여러분 그게 그냥 기질과 성품대로 기도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웃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기도하는 거 보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방법을 바꿔주면 좋긴 좋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기도에 여러분 소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기도할 때 소리가 크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절함의 기도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에 소리가 안 나올 때가 그 정도로 간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와서 여러분 등허리 치면서 너는 왜 기도할 때 소리를 안 내냐고, 열심히 왜 안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크게 소리를 외쳐서 기도하는 것만큼보다 아니 그 사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중심이 담겨 있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참 어리석게도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쪽문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길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자연스레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는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마다 쪽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인 거죠. 부모님이 도와줄 거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방법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쪽문을 없애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데 여러분 다른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옵니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이 제가 아까쯤에도 저 뒤에 있는 우리 예안이한테도 그랬는데 너무 크지 마라. 시간이 조금만 늦춰지더라도 조금씩만 커라. 하는 게 그냥 다 이쁜 겁니다. 표현하는 것마다 다 이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도 다 이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는데 오는 본문은 특별히 시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날 밤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불러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면 재판받고 죽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느낌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늦다는 생각. 여러분 이런 느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지금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지금 해주시면 정말로 하나님 큰 놀라운 역사인 것 같은데 지금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표와 다르게 일할 때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잘 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마치 운동할 때 여러분 근육 생기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기는 매일 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근육이 잘 생겨서 정말 근육이 튼튼해져서 건강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죠. 많은 경우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가 그 전날 밤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많은 경우의 기도가 그렇게 전날 밤에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 전날 밤에 응답하실 때가 많을지라도 여러분 내일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 백성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연단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빨리 응답되는 것이,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목사님은 기도하시면 금방금방 기도가 응답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은 시간을 막 몇십 년간을 두고 기도하시니까 별로 응답이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너무 빨리 응답되는 게 믿음의 좋은 표시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얻은 건 그것이 너무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어릴 때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달라고 할 때 그냥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자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에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야 하니까 시간을 두고 여러분 주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에게 틀림없이 임하게 되는 건 맞는데 반드시 그분의 때에 틀림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냐, 어떤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기도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하는 힘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올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역사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반드시 응답돼. 그런데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시간표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안에 있어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부터 구출되는 이야기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손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 사슬이 묶여 있었는데 그 사슬이 풀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군인들이 그대로 자고 있는 겁니다. 그 풀려지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면서 여러분 깨우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고 나를 따라서 나오라는 거죠.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현실에서 있는 일인가, 그냥 꿈속에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일이 일어난 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는지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걸 소상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여러분 요한 마가의 집에 갔을 때 이 로데라는 여자 종이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니까 제일 어리고 힘없는 자가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안에 들어가서 외쳤던 거죠. 베드로가 지금 살아왔다고,
베드로가 지금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셨어. 이게 아니라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미쳤던 것 같다. 네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옛날 유대인들한테는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환상과 같이 보여지는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거야. 미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날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와, 이 사람 부럽다, 이런 일이 일어났었네, 정말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여지는 많은 일들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너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목사인 저도 배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저 사람들 좀 붙잡아 주시죠. 저 사람들 좀 도와주시고 고쳐주시지, 저 사람들 하나님 좀 더 해주시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마음 다잡고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삶이 지쳐있고 힘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 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신자라는 것, 이 교회라는 걸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아픔이 오지만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때때로 너무 늦어 보여서 지쳐서 정말 낙심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 교회의 삶이라는 걸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건 이어지죠.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기대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신 것처럼 16절에 보시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보고 여러분 서로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조차 깜짝 놀라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의 기도에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베드로가 그렇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지 왜 놀래고 그런 반응을 보이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도를 할 때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장면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셨을 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선한 것을, 좋은 것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그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이루어지니까 이들이 이렇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런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묵상과 적용인데
첫 번째로 교회는 어려움과 이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무기력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그 제자마저 사라지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는 두려움이, 그 염려가 이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이들에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 것인데 직접 베드로를 구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이고 성도들도 해야 될 일 100%를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플러스가 돼서 200이 되는 게 아닙니다. 100%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기도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 너무나 느슨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 어떤 때가 위기냐면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는 위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위기입니다. 이때가 영적 위기라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도, 말씀을 안 보는데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도 내 삶에 아무 일도 없어요, 저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하면 그때가 진짜 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데 그날 큰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은혜도 없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도 되겠네,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게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럴 때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기도할 때도 꼭 항상 이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말을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어떤 분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꼭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응답받냐? 나는 서서 기도하는 게 더 편하니까 서서 기도할 거야.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건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한테 배웠던 내용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것 자세만큼 집중할 수 있는 자세가 있냐?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 편하게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편하게 그런 형태로 기도했을 때 분산되잖아. 눈을 왜 감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아니겠냐고. 손을 그렇게 꽉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뭐냐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 가운데 행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니까. 무릎을 꿇는 건 뭐를 뜻하는 거겠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겠냐고. 그래서 그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도 방석도 못 갈겠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끔 여러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인정사정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 평안합니다, 정말 이렇게 평안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때가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런 때만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때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라고. 여러분 아픈 사람만 다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의 모든 식구가 다 아프면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돌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더 돌보라는 겁니다. 너 아프지 않다고? 평안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아픈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그 안에 어떤 한 몸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모두가 다 아픈 것처럼 그렇게 살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도보다 이 높이와 깊이가 다른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목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저는 욕심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키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야, 이거 영화로 만들면 진짜 재밌겠다. 뭐야, 사람들을 안 보이게 했다는 거야? 베드로가 나오는데 사람들 눈 다 가리고 다 재운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게 했다고?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공상과학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거는 좀 믿기가 좀 그러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몇 사람 재운 다음에 감옥을 보이지 않게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못 믿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거 잘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제가 분명하게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배우고 이 기도를 배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급할 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할 때 시험 잘 보려고 갑자기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별로 소용없다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이 내용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효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기도를 탕자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받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입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그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한테 이렇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아들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와서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과 상황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신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믿는 신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다 같이 누리고 여러분 받으면서 모두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참 이해 안 되는 일들 가운데 있을 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